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구약, 신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거의 1년이 넘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사시는 중에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 고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치유 사역, 교육 사역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치유 사역이라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5가지 설교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주 전에 배웠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전도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이자 또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특별한 주제였던 천국 비유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씨 뿌리는 자 비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23장에 나오는데 이게 다 천국을 비유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리키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그게 어떤 겁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문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뉘앙스는 어떠냐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아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왕국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거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천국의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천국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크기다, 이런 구조다, 이런 시설이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천국의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거기 가면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은 물리적 장소로서의 어떤 시설이나 위치나 구조나 규모가 아니라 천국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같은 상태.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 같네. 그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부산 대신동교회
청년부 팀이 달리에서 단기 선교했는데요. 걔들이 이제 잘 때 어디서 자냐면 교회 바닥에서 자요. 그러니까 뭐 개미도 물고 막 그 인설 목사님 온데 다 물려가지고 무슨 피부병 환자 같아.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마닐라로 넘어와서 요 밑에 포살 호텔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닐라 사역을 위해서 묵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천국이 따로 없다. 그냥 덥고 습하고 에어컨도 없고 막 벌레 물리고 모기 물리고 팔이 날아다니고 그런 데서 자다가 포살 호텔이고 좋은 호텔도 아닌데 이 호텔에 탁 들어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대요. 에어컨 나오지, 그리고 침대 있지. 얼마나 좋아요. 뭐 포살 호텔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들 입장에서는 천국 같은 상황인 거예요. 천국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위치로서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두고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주로 이제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읽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좋은 이 종류의 밭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씨가 딱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 우리도 어떤 밭이 되라? 좋은 밭이 되라. 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딱히 잘못된 해석이나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천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핵심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해석과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 천국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이 비유는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함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모르면 다른 비유는 내가 니네들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천국 비유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비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천국 비유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주 알기 쉽게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씨는 말씀이라는 것.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접할 때 한 가지 이렇게 의심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고 씨를 뿌립니까?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죠. 그래서 경작을 하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쟁기로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는 돌, 잡초 이런 거 다 이렇게 건져내죠. 그리고
혹시 이제 땅에 힘이 좀 부족하면 거름도 이렇게 딱 땅에 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리고 나서 씨 뿌리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통 농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이게 거름 주고 한 땅은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식으로는 좋은 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만. 왜?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이렇게 먼저 씨를 뿌릴 땅을 만들어 놓고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4가지의 종류의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좋은 땅만 있어야지 왜 이런 땅이 있을까라고 이 비유를 접할 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깊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농사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농사법, 파종법은 이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 보면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황량해요. 푸르름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뿌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막 가꾸고 일구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하고 길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씨를 이렇게 바람에 던져요. 그러면 그 씨가 바람 타고 가가지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밭 같은 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나귀 등에 곡식 자루를 넣고 곡식 자리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딱 엉덩이를 쳐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가 줄줄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귀가 가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 자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오늘 비유에는 씨 뿌리는 씨를 뿌리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방식은 같다. 그런 거. 사람이 뿌리더라도 일부러 좋은 밭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비료 주듯이 이렇게 휘휘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예. 왜 좋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게 생소하거나 이상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 당연히 그때 살았던 사람은 다 그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아주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각각의 숨은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은 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딱 들어서 참 기뻤는데 그 기쁨이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도 그 각각의 밭에 떨어졌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쉬운 거죠. 클리어하잖아요. 못 알아들을 게 없어요. 그 씨가 뭔지도 말씀하셨고 씨 뿌린 자가 누군지도 말씀하셨고 그 밭이 뭘 의미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 클리어하고 심플하고 명쾌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천국 비유인가인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천국 비유가 되는 거냐?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은 예수님이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게 왜 천국과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 때 이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상태라고 그랬죠. 천국 같은 상태. 이 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떤 것이 천국 같은 상태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천국 같은 상태예요? 어떤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밭? 길가? 가시덤길? 아니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천국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좋은 땅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두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 되는 게 곧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결실을 맺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어딘지 모르는 하늘에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천국 우리 마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다 참석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이걸 지켜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지겨워, 심심해. 여러분들 지옥이야, 그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어. 이게 여러분들 천국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천국이에요.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다짐을 했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왜? 좋은 말씀 어떤 거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어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천국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특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특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냐면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민족이 해방될 것이고 독립된 나라를 가질 것이며 그 왕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천국이 안 온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통해서 살짝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은 다른 게 아니야. 쟤들은 몰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천국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차마 열매 맺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천국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 같은 상태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대신동교회 청년회 중에 그 제주도에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제주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청년이 있어요. 놀랍죠? 한 주도 안 빼고 온대요. 태풍이 불지 않는 한. 그래서 놀랍다고 내가 그러는데 또 있대. 충북 보은에서 매주 오는 청년이 있대. 와, 참 대단하다. 그런데 또 있대요. 일산에서 매주 오는 청년이 있대.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근데 또 있다는 거예요. 안성에서 매주 오는 청년이 있대. 내가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 사는 주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그죠? 그 출석하면 되지. 왜 직장 따라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돈 들이고 내려와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느냐. 물론 이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참 부럽고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 따라 이제 제주도 가고 보은도 가고 나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교에 왔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다 직장 따라 학교 따라 자기 인생 따라 떠나잖아요, 교회를. 이러다가는 청년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일 큰 형님 되는 그 사람이 계속 제주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후배들이 어디 있든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은 멀어서 못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서 오는 놈이 있으니까. 대구에서 오는 놈이 있고.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후배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청년회가 60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30명밖에 안 된대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먼 거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대신동 교회 예배를 참석하러 오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먼 길을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올까요? 그 자체가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섬겼던 교회, 내가 자랐던 교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가야지.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일날 어디 있든지 주일날 우리 교회 살려야지. 우리 청년회 살려야지. 우리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내 교회인데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에서 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할 수 있지? 대구나 네가 제일 큰 형님이야.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옥과 천국은 언제일지 모를 어떤 먼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거.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내가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뭐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2배, 1배 정도는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지. 이미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천국을 소유하고 누렸던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루며 살아야지라고 하고 다짐하고 오늘 이 교회의 문을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